2020년 10월 4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 입으로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언행은,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그 어떠한 것과 바꾸지 않겠노라. 오늘 찬양한 이 내용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의 표징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몇 명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실 예정이셨지요? 갈릴리로 가실 예정이셨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로 갈릴리를 가시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어제 잠시 저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른 분은 안 가지고 있으셨죠? 예,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야 했던 이유를 짐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모든 활동은 다 이유가 있죠.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귀신을 내쫓으실 때도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어제 갈릴리로 가셨던 그 본문 이후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님을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죠. 어머니와 형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신 지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은 어머니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는 초대를 받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갈릴리는 작은 곳이라 아마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의 결혼 잔치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 우리들과는 다르게 약 일주일가량 계속 된다고 합니다. 혼인 잔치는 어느 나라나 정말로 잔치잖아요. 잔치.
그 누구든지 와서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는 잔치가 바로 혼인 잔치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혼인 잔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혼인의 중요성에 대한 것도 있었을 테고 가난하고 먹기 힘든 시절에 혼인 잔치만큼은 모두가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연다는 의미에서도 모든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말로 인생에 몇 없는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주일간의 잔치를 위해서 꼼꼼히 모든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음식이 떨어지면 흥이 깨지고 그렇게 되면 잔치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식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꼼꼼히 준비를 하겠지요. 열심히 준비하고 꼼꼼히 체크를 했었을 것인데 그런데 하필 오늘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포도주는 그냥 음식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음료수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우리나라로 치면 막걸리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잔치상에 막걸리가 없으면 그게 잔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즐겨 먹던 술이 바로 막걸리였지 않습니까? 모든 잔치상에 등장하는 막걸리. 그게 없으면 허전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혼인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어제 막걸리보다 더 중요한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잔치의 도우미 역할 또는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역할로 참여한 것 같은데요. 그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상의를 합니다. 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예수님은 장자였죠. 마리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모든 일을 예수님과 상의를 해왔을 겁니다.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 시기 요셉은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 마리아가 상의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쩌면 포도주를 급하게 구할 수 없는 그때의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간 진행되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포도주를 일찍부터 준비하였을 것인데 작은 마을이던 갈릴리에 있는 모든 포도주가 어쩌면 이 혼인잔치에 다 동원되었을 것이고 그 말은 더 이상 급하게 포도주를 가져올 곳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어진 말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이 상황을 예수라면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상의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리고 상의를 하였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외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4절입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갑자기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어머니하고 저가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은 제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조금 혼란을 겪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머니께 우리는 상관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직 내가 일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죠. 꼭 이 자리에 오셔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말했다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때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이후에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야 하는 것 아니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상황을 지켜만 보셔야 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아주 보기 좋게 전환시켜 버리셨습니다.
특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직후에 아이고 그래도 네가 해야지 하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일꾼들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것 또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죠? 어머니 저건 상관없어요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으로 혼란스러운 첫 번째 표징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저는 그냥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기서 표징이 일어났으니까요. 어머니와 예수님의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있었지만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표징을 여기에 기술한 것, 그것도 가장 첫 번째 표징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오늘의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 이면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스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현장, 혼인잔치라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즐겨 비유하시던 그러한 장소이지요. 장면이지요. 예수님을 신랑에 우리를 신부에 비유하시기도 하시고 혼인잔치에서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도 나중에 하십니다. 혼인이라는 남녀의 결합, 이란 이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 세상에 베풀어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조직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의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나 여기에서 첫 번째 표징,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선전포고를 하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 말은 어쩌면 전체 성경의 말씀 가운데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 같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하셨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제자들이 반문하고 의아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다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랐을 때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었지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반대를 하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과 말씀에 모두들 패배의 쓴잔을 마시고 말죠.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셨던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오직 세상의 이치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해결책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적인 해결책이 하나가 나오죠. 잔치를 맡은 이가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덜 좋은 걸 내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 좋은 포도주를 이제 냈습니까?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덜 좋은 걸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술이 취해서 나중에 나온 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좋으니까 이 사람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방식이죠.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놓다가도 나중에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다른 것을 내놓는,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리 좋아할 리 없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인정하는 그런 방법.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역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라는 우리들만의 방식을, 우리들만의 이 변명을 하나님은 과감히 거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사람들이 함께 알고 깨우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굳이 할 필요 없는 잔치 맡은 이의 말을 넣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오늘 가나 혼인잔치는 첫 번째 표징이라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본문 안에 들어있는 대화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인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인지, 마리아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만큼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인간적인 자로 남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자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 표징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셨던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우리는 기대해 보면서 새롭게 묵상하는 예수님의 사역들 속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하루 이제 마지막 추석 연휴인데요.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잘 정리하시고 건강하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건강하게 모든 일을 마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흘 후에 갈릴리 가나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고 예수와 제자들도 거기에 손님으로 있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했다. 포도주가 거의 바닥났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어머니가 지체 없이 종들에게 말했다. 그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여라.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다. 항아리는 각각 75에서 11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였다. 예수께서 종들에게 지시하셨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자 그들은 항아리가 넘치도록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이제 주전자에 가득 담아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종들은 그대로 했다. 잔치를 맡은 자가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큰 소리로 신랑을 불러 말했다.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종들은 알고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누구나 처음에 가장 맛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손님들이 잔뜩 마신 뒤에는 싸구려를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일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었고 처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었다.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며칠을 지내셨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 표징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이 표징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삶으로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혼인잔치에서 정말로 중요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채워주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커져나갈 것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묵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함께 신앙이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이 말씀 묵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